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쓰시는 이 개와 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개와 돼지는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던지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전도와 선교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니까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면 명령을 거역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개와 돼지로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신자나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개와 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조금만 문맥을 따라 위로 읽어보면요, 그대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리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늘 문맥을 따라 읽으면 그 안에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개와 돼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외식을 합니까?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는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그럴듯하게 내어놓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 그러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척, 그리고 신앙 좋은 척 외식할 리가 없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으로, 율법으로, 도덕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티는요, 칼푸오스는 마른 나뭇가지나 지푸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어떤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그만 것들 지적하기 전에 무엇을 빼라 그러냐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들보가 뭘까요? 들보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전통 한옥에서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대들보를 잘 모릅니다. 예전에는 집안을 세우는 큰 기둥이 있고 지붕의 지지 기반으로서 큰 굵직한 나무를 하나 가로질러서 세워놓은 나무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대들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 대들보를 빼내라는 거예요. 저 대들보 빼면 어떻게 될까요? 지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유대인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인 유대인들은 자신을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오이코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의 대들보를 빼버리면 내 믿고 있었던 모든 지지 기반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상징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주신 옛 자아의 실체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버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존심, 자만심, 자존감 챙기며 살 수 있는 지지 근간이 뭐냐면 바로 옛 자아, 육체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단호하십니다. 그거 빼내버려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너되게 하는 지지 기반을 빼내어 버려라.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챙길 수 있었던 지지 기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그리고 율법의 행위입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녀. 나 11조 꼬박꼬박 내. 나 예배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 나 모태신앙이야. 이게 뭐냐면 그들의 지지 기반이에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당시 이들에게는요, 나 선택받은 유대인이야. 선민이야. 그리고 난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지지 기반이었어요. 주님이 그것 빼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비교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의 지지 기반, 자신의 자존감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데 무엇이 다르냐면 토색하지 않습니다. 토색은 자기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간음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훌륭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금식해서 남은 모은 돈을 구제로 썼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본받자 그러죠. 본받자. 뭐가 잘못됐어요? 욕심도 없죠. 거짓말하지 않죠. 다른 어떤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않죠. 11조 드리죠. 그리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을 왜 주님은 욕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모든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함에 기반으로 두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 사람, 내 자랑거리는요,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면, 이 외식에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이릅니다. 언제나 그래요. 나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꼭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내가 그들과 같다면 비판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것 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독설을 퍼부으니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죠. 사실 자기가 모자란 게 맞으니까요. 세상은요, 이런 사회의 정의, 이런 이름으로 비판 잘하는 사람, 사회 정의 실현하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추대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이 비판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비판할 때는요,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에서 비판하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적인 일보다 더욱더 폭력적일 때가 많아요. 이 비판에 난도질 당할 때는요,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난도질 당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회생할 근거마저 잃어버려요.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비판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자기 의에 가득 찬 이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했던 그 손가락질 그대로 너희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판의 근거가 뭐였냐면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한번 잣대질로 한번 대보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를 한번 헤아려 보자. 정확하게 그것으로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율법에 근거하여 네가 완전한지 아닌지를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이들의 심판당하는 마지막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가 흔히 아는 백보자, 흰 보좌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가요? 누가 서 있어요? 죽은 자들이. 여러분,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은요, 누가 당하는 심판입니까? 죽은 자들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하고 반대편에 무슨 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이라고요.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누구를요? 죽은 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백보자 심판에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자기의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누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행위대로 갖다 대었을 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행함을 따라 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흰보자, 백보자 심판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을 받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그 백보자, 흰보자 심판 앞에서 누구든지 그 율법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의 잣대가 되는 그 율법으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 없이 행하는 자들, 생명 없이 행하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네펫이 죽은 자라고 합니다. 시편 4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스스로도 자기를 축하해줘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스스로 칭찬하고 남들이 칭찬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무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스스로도 자기를 대견하게 여길 만한 일이 있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그렇다면 이 흰보자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이 뭡니까? 주님이 갖고 있는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책은 다른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록된 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된 자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개별적인 업적이나 공로를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자신의 모든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의만 붙들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값 없이, 아무 행한 것 없이 거저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행함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의 반대편이 무엇이냐면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수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주고 저거 하면 저거 주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시고 이걸 보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간 자예요.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문, 벽을 통과하셨어요. 동시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때 그 몸을 입게 된다라고 사도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입을 육체가 이런 것이다. 부활의 영광, 그 옷을 입기 위하여 바울은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 가서 큰 집, 작은 집이 있습니까? 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요. 거긴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근데 크고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점, 선, 면이라는 3차원의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점, 선, 면, 3차원의 제한받지 않았다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3차원 내에서는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숫자가 통할지 모르지만 3차원 밖에서는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많고 적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영원은 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질, 신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영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에 결핍과 부족이 있을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결핍이 없어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에게 사과 내주고 라면 끓여주면 기분 좋아요? 이만큼, 내가 배가 부른데도 이만큼 주면 좋습니까? 결핍이 없다라니까요. 거기서 더 많이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작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의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판단하는 그 율법 한번 갖고 와봐라. 그 율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뭔데 율법을 들고 네 형제를 판단하고 있니? 율법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네가 뭔데 판단을 해? 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백보자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행위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죄를 깨닫는 거예요. 존재적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상벌의 의미가 아니라 죄를 깨닫는 거. 끝! 율법으로 상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 잘 지켜서 상 주시는 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껴서 율법에는 제사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모두 죄인이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율법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재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대신 죽은 죄물, 그 중보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긍휼을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그리고 내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바로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니,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도 오직 나를 세우는데 사용하기에 바빴던 겁니다. 주님이 너의 그 대들보 빼버려라 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사랑이라는 대들보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던 거룩한 것, 진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진주,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진주라는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떠올렸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진주하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계관은 이 모세 오경으로 시작이 돼요. 거기에 진주가 뭘까요? 민수기 11장 7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들이 만나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렸냐면 진주라고 떠올렸어요. 모양이 진주같이 생겼어요. 이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만나를 너에게 주어 내가 가르쳤다라고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다고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들은요, 자기가 행한 것만큼 보상을 받았어요. 많이 일하면 많이 먹고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게 노예살이, 종살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만나는요, 잘나고 못나고, 그리고 장정이나 노인, 과부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은혜로 내려주시던 거였어요. 그러니 들판에 만나가 있으면요, 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공평하게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만나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이름은 이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들은 떡, 양식, 이걸 보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일한 것만큼 받아내는 것.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은혜는 인간들에게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가지고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하찮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영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네페시, 짐승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먹고 입고 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봐도 깨달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주가 떨어져요. 이것은 영,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짐승들이 이게 뭐야? 갖다 버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따 이거 주려면 차라리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양식을 달게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찌고 배불렀어요. 그러니 이따위 하찮은 음식 따위 내 입에다 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 행위였어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긍휼, 은혜,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행한 것으로도 충분히 구원은 문제 없어.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야. 너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긍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면 그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요. 쟤가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네가 나를 알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11조를 꼬박꼬박 냈다고. 나는 남의 것을 욕심낸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내가 왜 긍휼, 은혜가 필요해? 나는 당당해. 난 자신만만해. 이 지지 기반, 이 대들보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살라고, 그들에게 살아나라고 하나님 말씀, 은혜와 긍휼을 던져놨는데 죽자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선지자들을 밟아 물어뜯어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들의 정체입니다. 개와 돼지의 정체예요. 이 말씀이 앞뒤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6장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건
그렇게 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짐승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던졌을 때 이해가고 설득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좋은 밭, 결실하는 밭,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셨어요.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바꾸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무엇입니까?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그것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의무가 있어요. 왜? 그분은 여호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구하는 게 그의 하나님의 의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7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 있는지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 얘기가 나오죠. 만나입니다.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만나, 그 떡에 관한 이야기예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율법이에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뱀의 가르침을 너에게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여러분, 해석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구하라고 그러죠? 성령을 구하라. 이 안에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 키워드예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되게 만드는, 내 자존감, 자존심 챙기게 만드는 그 지지 기반을 주님께서 빼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직 자기 사랑밖에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이 없는 짐승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던지지 말아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자들은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여러분, 율법의 모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랑이 담겨 있어요.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시면 그냥 내가 너 사랑해가 아니에요. 이 사랑 안에는 분명한 언약, 약속이 담겨 있어요. 언약적인 사랑, 이게 뭐예요? 헤세드. 헤세드 사랑이 뭡니까? 혼인 사랑이에요. 결혼 사랑입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이혼으로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의 이혼으로 시작돼요. 성경의 결론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의 결혼으로 마무리가 돼요. 성경은 사랑으로 양쪽이 봉합되어 있어요. 이 사랑은 혼인 서약입니다. 이 혼인 서약을 아무한테나 집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구려로 값어치 없게 하찮게 너희들이 집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진주 거룩한 그 언약을 아무한테나 집어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 주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은 혼인 언약, 결혼 약속인데 나는 그들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내가 왜 개와 돼지하고 결혼을 해야 돼? 나는 내 영을 받은 신부하고 결혼할 거야.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뭐냐면 보증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 보증을 받는 의식이 하나 있다면 프로포즈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게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그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그에게 주죠. 보석을 줘요. 이 보석은 이거 팔아서 돈 벌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보석처럼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의 증표이자 그 다음에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것이 바로 프로포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프로포즈, 그 결혼 반지, 언약의 반지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무엇을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말과 같지 않다. 그러니 평안하라,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오랫동안 사랑했던 청년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반지 이벤트를 해요. 케이크에다가 이 반지, 프로포즈 반지를 딱 꽂아서 그에게 줘요. 이것을 받는 여자가 이 케이크를 한 입에다가 꿀꺽 집어넣고 입에다 돌돌돌 뭐야 이거 걸리는데 입에? 오돌뼈야 뭐야? 그래서 우득우득 씹어서 삼켰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케이크는 삼키고 뭐야 이거 이 부러질 뻔했잖아 하고 퇴하고 뱉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빵에다가 이 반지를 얹어줄 때는 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기에 담긴 반지,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빵 먹으래요? 이 안에 지금 내가 혼인 언약을 담아서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빵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이해도 못하겠고 관심도 없으니 뱉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돼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자입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줬더니 빵에만 관심이 있어. 내 사랑에는, 내 약속에는 관심조차 없어요.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그저 몸을 준 거죠. 마음을 준 게 아니에요. 마음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가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부입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만 관심 있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떡 필요하죠. 먹고 살려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과 나가 함께 사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자신의 생명을 담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죽음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보석 하나를 줬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신부야. 내 신부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내가 보기가 너무 싫어. 너 왜 그러니? 내 신부라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든 창조주야 나는. 그런데 하늘을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아궁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내가 그것도 먹이는데 내 신부 내가 안 먹이겠니?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너희가 지금 무슨 걱정을 하는 거야? 나를 못 믿어도 너무 못 믿는 거 아니니? 주님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랑, 그 신부와 내 아버지 집을 구해야지. 그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그래야 내 신부지.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거지처럼 고아처럼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며 살아서 되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을 통하여 정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얻어내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언젠가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날, 그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사랑할 만한 근거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요. 저는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믿겠는데 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인들끼리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사랑해? 이거예요. 왜 내가 좋아?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근데 왜 내가 좋아? 여러분 왜 여자가 남자를 왜 좋아할까요? 그쵸? 여자끼리는 보면 어우 기집애 여시 누가 널 좋아하겠냐? 근데 그 여자한테 막 마음 주고 그냥 막 눈이 돌아가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요. 남자들끼리는요, 아유 저 새끼는 안 돼, 저 새끼는 안 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남자밖에 모르는 여자가 또 나타나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왜 좋을까요? 최근에 김태형 전사님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신혼이잖아요. 사는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그 김태형 전도사님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이거 이제 남자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PC방 데이트입니다. 이 친구들끼리 가서 신나게 놀잖아요. PC방 가면 남자는 PC방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PC방에 가서 친구처럼 막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놀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고 싶어서 이제 게임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김한 전도사님하고 이제 게임을 스타크래프트를 한번 했다 합니다. 김한 전도사님은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이쁜 집을 짓고 싶었어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쁜 비행기도 사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김태형 전도사님이 초반 러쉬로 저그저그로 해가지고 가서 집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박살. 그러니 김한 전도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심이 되죠. 이게 뭐야? 이거 하자고 나한테 온 거야? 김태형 전도사님이 설득을 하죠. 이거 말고 딴 거 하자. 우리 요즘 유행하는 배틀그라운드 하자.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숨어 있다가
김한 전도사님 뒤통수에다가 총을 빵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랬더니 김한 전도사님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속였어, 나를 죽였어.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가 이 전쟁 게임 하지 말고 스포츠 게임 하자. 스포츠 게임. 그래서 피파 축구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김한 전도사님의 골대에 때렸어요. 골대에 슛을 넣었어요. 들어갑니다.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균형을 그걸 바라보는 김한 전도사님은 결국 울었어요. 집에서 이상한 모자 쓰고 탭볼이나 치는 이 남자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남자들끼리는 이게 재밌어요. 근데 여자와 남자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성향이나 취향이 너무 달라요. 근데 이 여자는 왜 남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김한 전도사님은 어느 장소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치는데 능숙한 분입니다. 여기선 절대 다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쳐요. 어느 날은 김태형 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집에 벌이 있어 라고 해서 막 벌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나 벌 이런 걸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남녀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김태형 전사님은 그 전화를 받더니 씩 웃으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듯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라는 거죠. 정말 귀여운 한 쌍의 바퀴벌레 한 쌍입니다. 정말. 이 남녀는 이렇게 다른데 달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하연 전도사님이 원더우먼과 같이 막 정말 어떤 바퀴벌레, 벌레 뭐 이런 상관없이 왼손으로 그냥 딱 때려잡고 시껄껄 웃으면서 막 내장하고 다리 같은 거 막 뜯어내면서 막 좋아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자들이 자기한테 기대는 걸 좋아해요. 자기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여자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요, 여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돈 많고 힘세고 용기 있고 이게 아니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는 교회가 전신갑주 있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싸우기 때문에, 잘 싸우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여자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을 때예요. 근데 그저 그 모습을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왜요? 연약한 그릇이야. 너는 내 도움 없이는 잠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이야. 너는 항상 내 옆에만 있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신부 수업을 하셨습니다. 광야 학교 수업이었어요. 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서 이 신부 수업을 할 때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내는 거예요. 네가 일한 만큼 보수받는 노예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신부야. 내가 남편이 되어 너희를 끌고 간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앞서서 나가시는 그 신랑을 따라다니는 신부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명 하나, 애칭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세굴라.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부르는 애칭이에요. 내 보석 같은 당신, 이거예요. 내 소중한 당신. 이 호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세골라야. 내 보석이다. 내 가장 귀한 사람이야. 신명기 2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보배다.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라.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이거예요. 넌 내 보배야. 이 명칭이 바로 신부에게,
아내에게 붙여주는 명칭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내에게 특별한 내 소유다.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리고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내가 아끼는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끝없이 말씀해 주세요.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무엇으로? 내 아들을 사랑함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출애굽에서 백성이 가나안 앞에 들어갔어요. 내가 허락한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었거든요.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싸우래? 너는 나만 믿고 들어가. 네가 언제 나보다 앞서 나가라 그랬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내가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왜 그들을 보고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왜 나를 못 믿어? 아직까지 나를 못 믿니? 그 강대한 애굽 족속조차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다 쓸어버리지 않았니? 왜 내 힘을 믿지 않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 앞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디서 거짓말을 쳐. 그랬더니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염병을 펴서 그들을 다 싹 다 죽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려 그들을 죽이겠다. 모세가 딱 막아서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앞서서 이기십니다. 그때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노예 종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특별한 소유다. 너는 내 세굴라야. 내 귀한 보석이다. 마지막 가나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친히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다고요. 우리 교회는요 잘못하면 너무 드세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는 주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귀해서 너무 보배로운 것이라서 그리고 너무 연약한 그릇이라서 주님이 주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뭐 하라고? 다치지 말라고. 내 귀한 것 어떻게 될까봐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전신갑주예요. 그러니 보호막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너 보호하라고 준 은장도가 바로 검이에요. 그걸로 누구 죽이라고 준 거 아닙니다. 너 보호하라고.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랑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위험 앞에 섰을 때 비명 지르면 돼요.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도와줄이 주님밖에 없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 그래요. 이 자를 개, 돼지, 짐승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내 혼인 언약 던지지 마. 난 그들과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들은 어떤 자였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연약한 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던지지 마. 나는 그들과 싸울 것이다.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희를 한번 판단해 주겠다. 신부 앞에 딱 막아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혼인 언약 던지지 마. 나는 네 거야. 나는 네 거야. 연약한 자의 것이다. 죄인들의 것이야.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잖아.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나 없이는 아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신부들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사랑의 징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너희들아,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중한 세굴라야, 보물이야. 아무한테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나의 강력한 도움을 힘입어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사랑의 언약 징표인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